오늘은 대장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목사님의 가정과 유가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어머니의 장례 예배 또한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통일 국가의 왕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들, 즉 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불세출한 분의 어머니는 어떠한 유언을 남겨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존 칼빈은 사람은 죽을 때의 모습에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아래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길선주 목사님은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가기 전에 빛나는 얼굴로 하늘에서 전보가 왔으니 이제 그만 가보아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아주 친한 형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형님이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형님 말에 의하면 원래 본인들은 싱글 라이프를 충만히 즐기고 결혼을 하려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병상에 계신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결혼을 앞당겨서 갑작스레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지심으로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자식에게 결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가 결혼한 것을 꼭 보고 생애를 마감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형님은 결혼도 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잘 낳아 지금은 사역자가 되어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잘 지낸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면 가정의 어떠한 계획과 의견보다도 그 유언이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 왕 위를 이을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대장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써 애썼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에 견줄 만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고 성경의 수많은 찬양의 시를 써내려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즉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다윗이 제일 먼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고로 유언이란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장 깊고도 진실된 중요한 말들을 정리하여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며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입니다. 이 말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EBS 영어 버전을 보면 좀 더 원문의 직역에 가깝습니다.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NIV 버전은 Be strong, act like a man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솔로몬아 강해져라. 그리고 남자처럼 행동해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솔로몬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이 훈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너무 어려서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받을 충격을 걱정해서 이와 같이 훈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약 20세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절대로 어린 나이가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한 이 다윗의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남자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인물로는 사울이나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같은 외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힘도 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 인물들은 모두 외모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야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죽이려 했으며 반란을 일으켰으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 다윗의 말한 대장부의 외모를 말함이 아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몸짱이 되고 얼짱이 되고 빈틈이 없는 팔방미남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외모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성하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혹시 남자답지 못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혹은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나이 대장부가 왜 그렇게 살아? Be strong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처럼 단단해져라.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과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강한 남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이 유언은 외형적이며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외형적이며 경제적인 어떤 갖춤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위해 그것을 쫓아 사는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느냐가 그 유언의 참 내용과 풍성한 이해를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워낙 유명하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다윗은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매일같이 들로 나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가 부지런히 성실히 행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실, 즉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자기의 자리를 매일같이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면,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양을 집어삼키려 나타나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곰의 발톱도 다 뽑아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던 매일매일의 반복되던 삶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키는 심부름에 순종한 것이었을 수도 있는 이 일, 군대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서 있는 골리앗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목격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평범해 보이는 양을 치는 목동이 그의 직업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그와 어느 누구도 그분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다윗의 참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의 삶을 채우시고 그의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은 매일매일의 현실을 그분 앞에서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며 조롱하는 골리앗을 볼 때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와 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경험합니다. 그런 그가 물맷돌, 그 작은 돌멩이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통해 듣고 또 듣고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맷돌이 특별해서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그 멘토 되시는 목사님은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 얼굴이 너무 커서 던지면 무조건 맞았다고 그런 해석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 웃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힘이나 그런 물맷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다윗은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짐으로 그것이 다윗의 골리앗의 결투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을 잘 다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훈련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현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았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으로 펼쳐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을 당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백성의 주목을 받음으로 다윗은 그날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구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의 수준 낮은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가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눈물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구구절절 읽을 수 있습니다. 시편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이렇게 다윗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훈련되어졌음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현실 그 이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왕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맡겨준 현실을 때로는 힘겹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당시 누구나 알아주는 골리앗같이 당대 가장 헌칠한 키와 가장 위력 있는 날쌘 칼과 방패 그리고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대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되게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냈던 그저 평범한 목동 출신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으로 결국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유언은 단순히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의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골리앗처럼 어떤 외관상 많은 장비를 갖춘 대장부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대장부로서의 참 가치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첫 번째 유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앞에 당당하게 서며 맡겨진 현실을 피하지 말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하며 그 인생 그 안에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대장부의 내용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갖추었냐에 있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팔방미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크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현실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첫 번째 유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의 참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입니다. 이 두 번째 소주제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했으면 그 이유가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주변을 보아라. 너의 대적이 얼마나 많으냐. 정신 똑바로 차리라. 힘을 다해 너의 지지 세력을 키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권을 든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하라고 유언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유언은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그 힘과 대장부 됨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쓰며 더 나아가 그 길로 행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라로 들립니다. 왜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할까요? 그는 왜 그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길로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3절 후반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의 자손들이 각자의 길을 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4절 마지막을 보면 이 약속은 이미 약속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약속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조건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타내는 조건처럼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복이
인과율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옆집 철수나 민수나 영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다라는 극단적이고 인격이 배제된 흑백 논리적 사고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팔로 애굽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 도착한 후에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이 어떠한 조건과 방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고안해낼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며 따르며 행하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됨에 복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늘 기억하며 복을 타내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복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고안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이 주어진 것처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남기신 새 계명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역시는 처단하고 공시는 예우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두 명의 역신과 한 명의 공신이 나옵니다. 두 명의 역신은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한 명의 공신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두 역신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지위와 권세를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적과 싸운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위와 권세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사로운 욕구와 충족을 위해서 그 지위와 권세를 악용하였습니다. 다윗에게 투양했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짓밟고 희생시킴으로 그들의 피를 자기의 허리의 띠와 신에 묻혔습니다. 철저히 힘의 논리로 자기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므이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쫓겨 예루살렘으로 탈출하던 당시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이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직면하며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이 두 역신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다윗 정권에 반역했습니다. 이는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공의의 실현 차원에서 그들을 처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공신으로 언급된 자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나와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힘이 없을 때 그들은 다윗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왕과 함께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은 대단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을 기대하며 도움을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행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르실레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윗은 왕이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반란으로 쫓긴다 한들 감히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왕인데. 그리고 혹시 누군가 도와준다면 거기는 반드시 정치적인 사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바라지 않고 다윗에게 손을 내밀고 팔을 벌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임종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를 혈육과 같이 대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소자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줄일 때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으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헐벗었을 때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참 왕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손을 내민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늘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가장 밝은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세 가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부의 삶이란 단순히 외형적이며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 삶을 채우시며 이끄시며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행하며 그 길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위로 지켰냐 안 지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주어진 현실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거룩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빚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때에 도움의 손길을 펼친 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의 손 내민 자를 기억한 것을 다윗은 또한 그의 아들에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모두가 더 이상 기독교의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소망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윗의 유언처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참된 대장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대장부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